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국기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이 미디안으로부터 침략과 고통을 당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군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00명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전쟁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야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 사면이 막혀 있고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들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적군이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먼저 부하들을 데리고 경계 지역으로 가서 살피고 돌아옵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살필 때 미디안의 군인들이 밤에 처소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큰 떡덩이가 굴러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몽하기를 이 큰 떡덩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인데 그 군대가 우리들을 치러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꾼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야기는 적들이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속에서 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적들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너희는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적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우리가 300명이라고 하고 적군이 그냥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숫자의 적들인데, 그들과 싸울 때에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이 항아리만 가지고 또 횃불만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먼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되었어요. 물론 이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 모인 숫자도 적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32,000명 중에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된 거예요. 과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적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많지 않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관계 맺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도와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귀한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귀한 자식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인데 하나님께 드리다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 바칠 이렇게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숫풀에 걸리게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세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기적의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적들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디안 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기지. 내가 돈이 있어야 이기지. 내가 지식이 많아야 이기지. 내가 권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군대를 300명만 뽑고 전쟁에 나갈 때 칼과 방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뜻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먼저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어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또 사단 마귀,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또 필요한 물질도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정말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